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엘리야입니다. 주일학교 공과책 18쪽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진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러니까 18장, 그죠? 18장의 모습과 19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많고, 그죠? 그 적들 850대 1로 싸워서 다 이겼는데 얼마나 그 충만하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다가 이제 19장에는 지금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19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이 보면 굉장히 낙심할 것 같지 않고 실패할 것 같지 않고 승리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역시 죄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엘리야가 왜 그렇게 또 넘어졌는가, 그렇죠? 우리가 왜 넘어졌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또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그 엘리야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그 대결한 그 상황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응답해서 그 제단을 사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속한 사람들, 그죠? 또 백성들이 친히 바알의 모든 선지자, 아세라의 모든 그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은 잘 아는 대로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사람 시돈 왕의 딸, 시돈 왕 에바알의 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합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그들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일 이맘때까지 당신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내가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자신의 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어떤 그 각오를 천명하게 된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려준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세벨이 화가 나서 바로 그냥 잡아와라. 그런 다음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망갈 기회를 엘리야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브엘세바 그러면 남쪽 끝이에요, 끝.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제주도나 아니면 육지로는 저 해남이나, 그죠? 아니면 저 경상도 쪽으로 한 부산 정도 되겠죠. 그 끝으로 도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죠? 지금
아합왕과 지금 누구예요? 엘리야가 지금 사는 그 동네는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도망인데 어디까지 도망해요? 남쪽에 있는 끝에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더 두려워서 이제 유대 광야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더 사막으로 더 들어가게 돼서 이제 여기 우리가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아마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영적 그 상태가 늘 이렇게 한결같이 좋고 한결같이 그냥 영적으로 기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떤 감정이나 또는 이런 어떤 내가 무엇을 해냈다 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 나가면 이렇게 실패할 때 좌절이 크고 낙심이 커서 그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할 때든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찾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길쯤 도망해서 로뎀나무에 이르렀는데요. 로뎀나무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즉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참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정말 괴롭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나를 그냥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싹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다윗 왕도 아주 훌륭한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신앙에 잠이 들었을 때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이러한 죄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또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에는 신앙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야 너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꾸로 말씀하면 안 되죠. 니느웨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해서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중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뱃속에서 잠을 자다가 마지막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왕 앞에 가서 세례 요한이 친히 헤롯 왕에게 당신은 그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책망할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시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내가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그랬죠.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잔 것이지만 육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아마 영적인 잠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그렇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에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신앙이 잠이 들어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연약하게 되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왜 지금 그 엘리야가 잠이 들게 되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굉장한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50대 1로 여러분 누가 앞에서 싸울 수 있어요? 지금 850대 1이면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한 2배, 3배 많은 사람들하고 저 혼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텐데, 이제 아주 그 8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이제 다 이기고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다 감당할 것 같아요. 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쭐하게 되고, 조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러다가, 또 어떨 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지금 내려온 건지 입에서 말이 나온 건지 뭐가 나온 건지 정신이 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혹시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다 있어서, 그렇죠?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표와 같이 교만은, 그렇죠? 배망의 선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친히 말씀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큰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겠죠. 마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다 그 여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편이 된 것 같아요? 엘리야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 강한 왕이나 왕후라 할지라도, 그죠? 이세벨이 백성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어떤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천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이렇게 장담까지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겠죠. 백성들은 침묵하고 또 본인은 그 침묵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든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함으로 두려워서 도망하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어땠습니까? 주님, 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그 물길을 갖다가 따라서 처벅처벅, 그죠?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나로 그렇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죠? 잘 걸어. 한 걸음, 두 걸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이러한 체험들은 아마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기에 아마 그것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쳐다봅니까? 그렇죠. 풍랑, 물결을 쳐다보고 두려워해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외침이 주님 앞에 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걸어갔으면 끝까지 걸어갈 텐데, 그렇죠? 의심하고 인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물에 빠질 것을 더 두려워한 그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두려운 마음이 없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텐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오늘 오전에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여달라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육신의 그 목숨에 대한 애착심이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엘리야만 그럴 게 아니에요. 저 장담 못합니다. 자기 목숨에 걸린 일이라면 장담하고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순교할 상황에 이른 상황이 아니라면 그 일을 아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목숨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죠? 또 14절에도 또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목숨 앞에서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순교의 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굉장한 연단과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신앙까지 가겠냐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지금 형편에서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그것들을 한 단계씩 넘어가서 이제 더 큰 시험이 올 때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였는데 또 여기서는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데 보통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번에 그러한 신앙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신앙의 연단과 그렇죠? 이러한 훈련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해서 결국은 도망하는데 가까운 데로 도망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로 도망했어요?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보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일 것입니다. 또 북쪽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도망하라 할 때 그 사렙다 과부의 집도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할 때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남쪽 나라. 남쪽 나라는 거기는 지금 남쪽에는 그 유다 나라가 있잖아요.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아마 아방 시대면 그 아사 왕이나 이런 훌륭한 이스라엘 왕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 있는 그러한 지역일 겁니다. 그럼 거기로 도망가면 그쪽 나라 왕이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보여주겠죠, 그렇죠? 남쪽 나라에 가서. 그런데 그 남쪽 나라도 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 끝으로 도망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하루길을 또 도망하고 로뎀나무, 그렇죠? 로뎀나무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도망해서 결코 자신을 잡지 못할 곳으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했으면 거기서 이제 내 목숨 이제 건졌구나 그래야 되겠는데 이제 도리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신앙에 잠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한 번에 다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야 되겠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실적주의라고 그러죠. 실적. 내가 뭔가 결과물을 당장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렇죠? 그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죠? 에이, 이제 안 되겠어 하고 거꾸로 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자기 스스로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전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교회 일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부흥시켜 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렇죠? 가서 전도하라고 권면하시고, 그렇죠? 가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해 주시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권면했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죠.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주실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가 숫자적으로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마치 그것들이 누가 한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국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실패 갑니다. 실패. 역으로 가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권능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한 줄로, 내 능력으로 한 줄로 착각을 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자기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커져서 주의 일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문벌 좋은 자나, 그렇죠? 또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미련한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할까요? 더 똑똑한 사람이 주의 일하면 좋겠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 똑똑한 집사님이 이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 찬양 더 잘하는 성악가 같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피아니스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조금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좀 안 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간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까 오전에 그 다락방 강화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잡혀갈 건데, 그죠? 너희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나 혼자 남을 것이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주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내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저희는 어때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5절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8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낙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일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또 기타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시든지 잘하는 대로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또 감당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안 될 것 같죠? 그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시고 또 여기처럼 일어나 먹으라고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심신에 필요한 것들을 유래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또 그 힘으로 지혜를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의 남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엘리야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믿음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한 엘리야 선지자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굴에서 지금 머물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기가 혼자만 주의 일을 감당한 것 같고 나 혼자 특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정말 목숨 내놓고 특심으로 하나님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주의 언약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말씀입니다. 자,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낙심할 다양한 이유가 있고 실패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잘 행해서 혹시 우리가 낙심했다라면 좌절했다라면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렇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죽여달라고 하기 전에 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